네, 오늘도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34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방언을 받은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방언을 하는데 이런 신령한 은사를 받다 보니까 그 방언 받은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막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방언을 교회 내에서 무질서하게 막 서로가 경쟁하듯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여인들은요, 배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굉장히 모자란 상태였고요. 또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여자는 그렇게 귀한 대접을 못 받았죠. 마치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도덕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예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예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사용해서 교회의 혼란을 조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이 자기에게 이제 임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무슨 신령한 사람으로 또는 선지자로 이렇게 주장하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무조건 잠잠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여자가 잠잠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율법을 근거로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또 남편도 실족하게 하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형벌이 주어졌는데 남편을 평생 사모해야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집에서 조용히 남편에게 묻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문제의 주범이 되는 여인들을 표적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교회 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기준을 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은혜가 크면 교만의 함정도 커진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7절에 보면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했다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신이 대단히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착각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교만입니다. 마귀가 가졌던 마음이 교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커지니까 교만의 함정도 커졌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레위 사람들도 같은 함정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하는데 돕는, 겸손히 도와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자꾸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요. 이제 제사장들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생겼다는 거죠.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의 자리까지 넘보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클 때 우리가 교만을 조심하라. 이것을 유념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자기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또 섬김의 태도일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간직한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은사신앙보다는 말씀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좀 해석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바울이 말씀으로 권면을 했는데도 알지 못하면, 곧 못 알아들으면 그냥 내버려 둬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알지 못하게 내버려 둬라. 어떤 다른 방법을 써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어떤 기발한 방법, 대단한 방법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적 같은 방법, 뭔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면 알아듣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기사가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은 금방 기적을 보더라도 돌아서면 의심으로 꽉 차고 불신으로 꽉 차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듣는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신앙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거죠. 그것보다는 말씀신앙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는 사용할 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잘 맞는 옷이라는 겁니다.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결론적인 말씀 그 한 구절을 뽑으라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맞는 옷은 품위와 질서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는데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건 옷이 맞지 않는 것이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맞는 옷을 우리가 이제 입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입어보니까 자기에게 안 맞는 옷이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갑옷을 입지 않고 맨몸으로 나가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요. 안 맞는 옷을 입히면 안 되고요. 품위와 질서의 옷을 입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요즘 한국 교회 내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방향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나 희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나타났을 때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 경제가 대단히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가 왜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것일까요? 성령의 은사자들이 품위와 질서의 옷을 입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례하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또 금품을 요구하는 탐욕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내에서 또는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인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은사의 신앙, 기적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말씀신앙이 되게 하시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참 기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